지난주 제가 의정부에 와서 처음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기를 짧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아무래도 많아서 되게 복잡했고요. 또 그만큼 또 정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좀 강렬한 인상 하나가 남았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목마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목마름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의정부에는 정말 갈급한 심령이 많구나. 이게 제가 저만 느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비슷한 생각들을 다 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갈급한 심령들, 목마른 심령이 의정부에 많은데, 의정부의 사역자들이나 설교자들은 이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고 또 반성도 해보고 또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목마름은 하나님을 가장 깊게 설득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영혼을 매우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인데요. 이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5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고 그 생수의 강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강은 공짜고 우리를 배부르게 할 때까지 먹을 수 있는 무한 리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목마른 자들을 지금도 찾으시고 채우시기 원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이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은혜가 아니라 시험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눈앞에는 생수의 강이 있는 게 아니라 다음에서 보듯이 바벨론 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강은 쓴 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면서 끝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목마른 자들 채워주리라 먹여주리라 하는 말들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죠. 이들을 위로하는 이사야의 모습도 이들에게는 시큰둥한 반응을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에는 지금 이 시간이 생수의 강이고 바로 여기서 물 먹을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의 눈앞에서 볼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말씀과 현실의 괴리가 느껴지는 거죠. 사실 우리도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요. 주일에 예배당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은혜하면 우리 마음속에 뭔가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열고 당장 나가면은 우리의 마음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주일에 예배 오면 은혜, 밖에 나가면 박해, 이곳에서는 아멘, 나가면 노멘 이렇게 부르는 게 우리의 현실과 말씀의 괴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일까? 오늘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차이냐면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엔 은혜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괴리감을 이겨내야 될 터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성장해야 될 터인데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길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길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이 방법을 왜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 우리의 길과 주님의 길이 다른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
너희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좀 지나면은 너희에게 분명히 좋은 게 올 거야. 마치 다윗에게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렇게 올 거야.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와 너무 다른 하나님의 길,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 유수가 바로 그런 시간인데 이 시간은 끊임없이 기다리는 길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기다렸느냐? 70년을 계속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왜 70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7 곱하기 10은 바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70년은 한 사람의 인생 그 자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꽤 오랜 기간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냐? 오늘 이렇게 과정을 얘기하는데 일단 비가 내리죠. 그러면은 비 내리면 땅에 적셔지죠. 그리고 거기서 싹이 나죠. 싹이 나면은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죠. 그리고 열매를 맺죠. 거두죠. 그리고 먹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절차적으로 조심조심해서 일어나는데 이건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는 만족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과정 속에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 속에서 너무 오랜 기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기다림을 맞이할 때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데요. 다윗도 사실은 인생 자체가 사실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인생 초반은 다음과 같은데 양치기였습니다. 그냥 양치기 아니라 왕따 양치기였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방문했었을 때 이 아들을 잊어버릴 정도로 이 다윗은 한마디로 무명의 세월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골리앗하고 싸우러 갔더니 형제들이 왜 양안치고 여기 나왔냐고 업신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윗의 서자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정도까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 다윗을 왕따시키는 거 보면 다윗은 아마 적장자가 아니었을 거야. 아니면은 원래 이 처의 아들이 아니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 굉장히 괴롭고 별 볼 일 없는 기다림이었죠. 그렇다면은 다윗은 어떻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무명으로 외롭고 두려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이 시간의 기억을 소환하고 있는데 23편에는 이 시간을 이렇게 이겨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비록 그 가운데 외로웠습니다. 혼자이니까요. 그리고 도와주고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 손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는 그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헛되이 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얻어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얻어내는 것이 열매를 맺은 것이 바로 이 사건인데 여러분 보여주시죠? 이게 바로 다윗과 골리앗 가장 찬란했던 시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싸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도 아닌 그 아이가 엄청나게 자기보다 2배가 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은 물맷돌을 얘기하고 이 사람의 용감함을 얘기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보입니다. 담대한 믿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하는데 이 소녀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어요. 손에 붙잡히는 게 물맷돌밖에 없었으니까 그걸 끌고 나간 걸 뿐이에요.
왜입니까? 이 외로운 시간,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믿음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의 기회가 다가올 때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담대함으로 나설 수 있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첫 번째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너무 다른 하나님의 길, 어떤 길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해지는 길.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과 다르게 기다리게 하시고 약해지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약한 시간이었죠.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의 바벨론 삶에서 최약자였습니다. 이전에 귀족이든 평민이든 심지어 왕이든 똑같이 다 바닥 생활을 했기 때문이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시간을 이렇게 비유로 이루시는데요. 우리 함께 54장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어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냐.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들이 지금 마치 버려진 아내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 중에서 더 힘없는 사람은 과부였습니다. 과부보다도 더 힘든 사람은 쫓겨난 여자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더 힘없는 그 자리, 최약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내시고 몰아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로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보여주시죠. 다윗에게 있어서 뭔가 골리앗을 이겨서 꽃길이 펼쳐질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다윗은요 10여 년을 도망자의 신세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정적인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10여 년의 시간 동안 그가 모든 것을 한 게 뭐냐면 목숨 부지한 게 전부였습니다. 가장 약한 시기였어요. 이 가장 약한 시기에 다윗을 나타내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둘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 사방이 막힌이에요. 답답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공간적으로 동굴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이 10여 년의 생활은 가장 약하게 사방이 막힌 답답함 속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답답하고 가장 약한 시간 다윗이 어떻게 보냈을까요? 여기에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이 시간 아둘람에서 쓴 시가 있습니다. 142편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리이다. 아무도 안 도와주고 보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바로 그 아둘람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리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약하게 만든 것이 있나요? 그러면요, 그때는 약해지셔야 돼요. 내 힘이 내려놓아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웠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회복해 되는 이 역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의 하나님의 다른 길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른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려놓는 길.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더 약해지라고 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돌아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리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말하는 그 세상의 삶,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을 붙잡으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불교에도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사실 불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놓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여기 1시간 동안 앉아있지만 불교는 저 산 위에서 계속 독 닦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많이 내려놓는 분들이에요. 옷도 색깔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는 뭐 이런저런 옷이지만 불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내려놓음과 불교의 내려옴을 이거는 양으로 따져보면 불교가 훨씬 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못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과는 다릅니다. 무소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채움을 위한 가정입니다. 내 안의 것을 비워내야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움, 우리의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로 다윗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해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노년에 가는 그 길에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바로 광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왜 광야로 갑자기 갔느냐? 압살롬이라는 이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압살롬이 그냥 적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피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여기서 돌팔매 매질을 하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예전에 사울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힘이 없어지니까 다윗이 도망하는 그 길에 서서 계속적으로 욕을 해대며 돌을 던지며 그를 비난하는 모습. 이래서 그 옆에 있는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가서 저 입을 막을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비둬라. 하나님이 하게 내비둔 거라고, 허락하신 거라고, 내버려 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생각에는 가서 그 입을 막든지 아니면은 성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하고 싸우든지 결판을 내든지 그래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그 가는 길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광야로 도피한 다윗, 그 이후에 이 길을 걸은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압살롬과의 반역의 일을 다룬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3편인데요. 이 3편에서 그날의 기억을 다윗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세워줍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얻은 것은 뭐냐면 나를 다윗이 세우는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지금은 낮추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려놓을 때 다시 나를 그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다리는 것, 약해지는 것, 내려놓는 것은 결국 한 가지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모든 길은 낮아지는 길, 혹은 약해지는 길, 기다리는 길, 이 모든 길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광야로, 또 우리를 때로는 힘든 순간으로 몰아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이렇게 막 기다려야 되고 약해지고 있고 내가 내려놓으면 이제 하나님 만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약해지고 내려놓고 기다린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약해지면 안 돼요.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그냥 내려놓으면 안 돼요. 꼭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55장 3절 앞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냐, 약하게 하시냐, 기다리게 하시냐,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하면 만나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여기서 특별히 이 들으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보여주실까요? 바로 샤마예요. 이 샤마란 말은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세히 듣는 것도 아니에요. 듣고 따르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따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다시 대반전을 이루었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요, 바로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순종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한 데서 이와 같은 순종이 나온 것이다. 성자께서 성부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시자 성부께서는 성자 안에 그분의 능력을 무한정 부어주셨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또한 순종이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온전히 믿는 것에서 비롯된다. 남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이 순종의 핵심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실까? 왜 순종이 없이는 회복이 없고 복이 없을까? 순종의 다른 말은 곧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따르고 믿기 때문에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을 붙잡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이야기가 오늘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이게 말은 쉽지 되게 어렵습니다. 순종하기 진짜 어려워요. 특히 저는 훨씬 더 어려웠어요. 저는 예전에 순종 알러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순종 얘기만 나면 일단 제가 굉장히 인상이 안 좋았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앞에서 순종 얘기할 때마다 좀 마음이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런가? 제가 막내라서 어렸을 때 하도 심부름을 많이 해서 시켜보지를 않아서 그런 건가?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공부하고 제 마음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순종해라는 이 말에 자유롭지 못한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권위에 대한 상처예요. 제 인생에서 좋은 권위를 많이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권위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려고 할 때는 일단 반감부터 생긴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흥미로운 것은 저 같은 분들을 정말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중직자였습니다. 그 중직자분은 어떤 분이었느냐? 제가 무슨 말을 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하면은 일단 반대부터 합니다. 무슨 말인지 내용인지 모르고 일단 반대부터 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아냥거립니다. 저는 그래서 저분이 원래 저를 싫어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교회를 또 싫어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하고 같이 지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거를 봤어요. 저하고 똑같은 걸 봤어요. 권위에 대한 상처. 그분은 특별히 좋은 아버지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놓으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순종하기 바라는 것이 굉장히 부당하게 일단 느껴지고 상처로 남는 게 된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그 상처를 좀 해결해 드리려고 잘해드리기도 하고 또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하고, 그런데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저하고 헤어졌어요. 지금 안 계세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거, 그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오늘 여러분도 저와 같이 그런 순종의 알러지를 가지고 순종에 대한 상처를 가져서 순종에 대해서 많은 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제가 그 얘기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분들하고 달라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심각한 생각과 여러 가지 마음을 준 그분들하고는 달라요. 주님은요, 좋은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일단 믿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좋은 분이시니까. 그래서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해도 따르려고 합니다. 순종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을 걸으실 때 우린 거기에서 신뢰와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 주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